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2003년 그는 췌장의 악성 종양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채식과 침술, 약초와 같은 대체 의학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결국 수술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그의 생명은 점차 쇠약해졌고 2011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길, 곧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믿음에서 나는 의의 본질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이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짐을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 땅에 거하고 있던 이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태생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따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혈통을 따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8절에서는 이사야 10장 23절을 인용하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반드시 실행하실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겨진 소수의 이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의를 얻는 길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따랐지만 믿음을 거부했기에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즉, 믿음 대신 행위를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하여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한다라는 복음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져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생명의 반석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신앙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위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